모든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참 귀한 예언서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 인류의 미래의 모습,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이 되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었던 그 마지막 날에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정말 진리는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교회 공동체가 유일한 소망인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재림주이며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깨닫고 돌아와 남은 자로서, 이방인이지만 교회 아직 밖에 있는 자들 중에도 그래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요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날 7일간 지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광야 40년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노력하는 대로 된다고 했던, 교회 밖에 있었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명예나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이면 다 될 줄 알고 있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질병이든 사업 실패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전에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참 아쉽죠. 지혜는 그런 게 지혜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아쉽죠. 그러나 여러분, 잘 대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온유하게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도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묵상 에세이에 나왔던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 제목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솔직히 노방전도 하면서 물티슈 하나,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요새 모자란 거 없는 세상인데 물티슈 하나가 커피 한 잔 그게 뭐라고? 근데 어느 날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어느 한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그 커피 한 잔의 따스한 손길이 마음에 닿은 거죠. 마음에 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단지 돌리잖아요. 8,000장, 12,000장. 그걸 누가 본다고 요새. 근데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교실에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늦게라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전단지가 20만 원이다. 20만 원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그 돈 못 씁니까? 우리 교회가? 쓰죠. 발걸음을 돌이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하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어떠한 모습이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계획 속에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하시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각박한 사람이 되었던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7절 이하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치실이니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어제 본문 12절 15절 어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신대요? 가만히 서 있는데 살이 썩어.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썩어. 전쟁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구에게요? 이방 나라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그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중에 오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시 않는다. 여러분, 비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는 생명입니다.
빛이 생명인 것처럼 물도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힘들어진다 그래요? 애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물어도 어느 나라만큼은 가뭄을 안 탄다고 생각하죠? 애굽이에요. 왜요? 거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물어도.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망해. 우리 기업은 안 망해.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게 뭐든지 그건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 바라볼 자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다. 마지막 20절, 21절,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방울은 말의 목에 다는 방울이에요. 말방울은.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쓰는 관 이마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6절. 근데 제사장이 입고 쓰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어디도 써 있다는 거예요? 말의 목에 다는 말방울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말방울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은 성물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우리의 집에서 사용하는 솥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국자 모든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은 자들 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되겠어요? 속된 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육체가 부활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신령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비전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도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권춘희 성도님, 김훈 성도님, 우리 윤영자 사모님 아시죠? 사돈 어르신과 조카인데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오후에는 꼭 이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오후 시간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사 가시고 신방할 때 등록카드를 쓰셨는데 학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쭸더니 학습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실버 전도회 몇 분하고 가서 교육을 다 문답서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키고 거기서 학습 문답을 다 하고 인증샷까지 찍고 왔어요. 감사한데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 권춘희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가르치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왜?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해도 문득문득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춘희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당신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문득문득 당신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당신 의지와 상관없이 공감하시죠? 그런 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혼으로 우리를 온전히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 사망이 없는, 재앙이 없는 퍼펙트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꼭 묵상 에세이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 에세이 꼭 읽어보세요. 우리의 비전이 뭐가 돼야 되나? 깨어졌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이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순위, 하나님이 중심. 그게 평화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완전함인 것이죠. 남은 자 모두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 비를 내리지 않는다. 어디까지? 애굽에까지. 모든 것이 성결, 모든 것이 거룩, 속된 것이 없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이 없는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적인 생각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버거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며 능력받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